주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곧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기대는 달리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 이제 조금은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꾸 예고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과연 계속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시행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내 이름을 너희에게 빌려주겠다.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는 너희들이 사용하지만은 그 능력과 역사는 내가 해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실례를 본다고 한다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갔잖아요. 그 성전 미문에서 바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무얼 구걸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 안진뱅이가 38년 만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관절에 힘이 생기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베드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후에 그에게 역사했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제자들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귀신이 떨고 나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라.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우리에도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덧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여태까지 가르쳐줬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쏙쏙히 하나씩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은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고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귀에 염두에 두지를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그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저 권세 있는 말을 쏟아내느냐? 성령 받고 나서부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 머리가 띄어지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영의 눈을 밝아지게 돼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을 받고 나서 거기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나 본토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바로 순례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현장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받고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왜 오셨는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이 오신 실체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데 베드로 믿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 굴복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몇 명이 돌아오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잠시 후에 날이 밝아오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서 죽으셔야 될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그 예수님이 오히려 멀쩡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이 참 찬양대가 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참. 누가 예수님을 위로, 아니 내가 다 얘기했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누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렇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를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영혼 속에는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절대 평안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평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도 고민 많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자예요. 어떤 시민권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신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래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찔러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네, 하늘에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다 보니
예수님 믿긴 믿는데 불안과 염려는 마치 스토킹처럼 계속 따라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지긋지긋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것들이 늘 스토킹처럼 따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대로 성적에 학업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그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직장인대로 바로 뭐냐면 업무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압박과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 앞에 그런 남을 밑에 있는 사람 치받고 올라오고 나의 위치는 정체된 상태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위치의 압박감이 찾아오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어떻습니까? 그놈의 중2 아주 그 자녀들 때문에 골칫거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얽히고 설키의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난해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쥐어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신 이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씩 갉아먹다 보니 영적인 평안이 영양실조가 되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그럽시다. 그런가 보다. 그냥 끄떡끄떡이라도 해봐요. 끄떡은 나야, 바로 나야. 미안해요, 무시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못 보니까 제가 볼 땐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 물어봐요. 나도 그래. 나도 불안해. 늘 불안해. 왜냐하면 설교할 때 째려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누굴 믿으면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참 평안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 평안함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주는 평안인데, 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 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 중에 그 답이 있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셨는데, 그 아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신 목적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게 뭐예요?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그럴 때 그게 뭐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굴 보내신 분이에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전히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고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특별히 내일이면, 이제 날이 밝아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잠시 후엔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그랬죠? 제가 금방 얘기했나요? 얘기했어?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내일 복권이 당첨된다, 28억. 그러면 좋을까요? 허벌나게 좋을까요? 허벌나게 좋지. 엄청나게 허벌나게, 너무 막 좋아서 그냥 하루 일과가 구름이 떠다니는 것처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일 죽는다. 내일,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알 때,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알 때 여러분들은 허벌나게 좋을까요? 허벌나게 쫄까요? 그래요. 허벌나게 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아내에게 여보 나 떨고 있어? 이 말 나오겠죠. 그게 아니죠. 졸도했다가 깨났다가, 졸도했다가 뺨때기 때리면 또 깨났다가, 이렇게 불안과 염려에 떨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상황에 날이 저물면, 날이 밝으면 예수님 곧 십자가라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얼마 후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구의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절대 평안이라는 이 나의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뭘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이 앞에 있어 할지라도, 물론 두려웠죠.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야말로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은 마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뭐 같으냐면 나침판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침판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발걸음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도 빼앗기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변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데 평안은 쉽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삶의 방향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도 상당히 바로 뭐냐면 불안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초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모든 것이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어디에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가능해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는 뭐가 분명할 때, 목적이 분명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알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 때 30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누가 오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 예수님이 어려워, 이 말씀이.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가야바, 그다음 빌라도,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뜬눈을 지새우면서 점점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께 바로 십자가를 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들로 인해서 결국은 최고의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좁혀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30절 끝 무리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들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관계없단 말이에요.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왜 신경 안 쓰느냐? 그 십자가에 쓴 자는 빌라도에 의해서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룟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어디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가능하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로 턴을 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죽음을 뛰어넘는 절대 평안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동시에 가졌지만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엄습해 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안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모든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가 발생됩니다. 직장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암습해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쥐어짜는 만큼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런 모든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 앞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평안을 우리는 또 소유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진정한 평안은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진정한 평안의 비결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평안의 비결이 뭐냐고 결정체인데, 결정체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오직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제가 요즘 열심히 청소기를 끌어요. 그 청소기를 열심히 끄는 이유는 우리 집사람이 이 집안이 더러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 집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살아도 기쁘게 죽어도 기쁘게 오직 집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끔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기를 밀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들을 어때요?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일들을 순종하게 됐죠. 순종.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입에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염증이 걸린, 차마 더 무서운 얘기를 안 하는 염증이 걸린 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만큼 바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뭐냐면 평안이, 절대 평안이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 사랑보다는 미움이, 그 다음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거기에 선택하는 점이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불순종 속에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내 안에 평안이 안녕하십니까?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소원대로 안 돼서? 이건 피상적인 거죠. 우리의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깊은 의미 속에는요, 목적이 변질될 때, 목적이 변질되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욕심이 과할 때, 여기까지. 세 번째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알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래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그래서 나온 노래, 뜨겁게 주의 길 가리라. 박수 받자는 건 아니고요, 말씀 맞겠습니다. 여러분, 평안 실종됐습니까? 이제부터는 평안을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라. 세상에 돈을 얻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에 있는 평안을, 절대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야만이 진정한 평안 얻는데, 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오냐면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오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이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인 우리에게 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꿈틀거리도록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 평안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 모두 쟁취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행복해 보여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물어봐요.
물어봐 한번 크게.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물어봐봐. 예, 무지하게 힘들어요. 예, 설교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쉽게 할 수 있어. 딱 이제 뭐 준비 딱 5분 만에 다 해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면 또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발췌해가지고 알잖아요. 목사님 또 왜? 그러니 똑같은 설교할 수 없고 여러분 머리 쥐날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 피곤해 안 피곤해 물어봐봐. 겁나 피곤해. 그런데 물어보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물어봐요. 그런데도요 겁나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인지를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다 같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도, 옆에 사람 너도 행복하느냐? 맞다, 행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